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에서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뱀에게 한 말이죠. 뱀은 사단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승리는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서 이 세상의 생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어떤 언약을 줬죠? 무지개 언약.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방법은 은혜 언약의 약속을 표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함께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생명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언약입니다. 약속의 당사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대상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있죠.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약속 예정이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전이죠. 알 수 없는 시간, 창세전,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은 은혜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오늘 찬양 드린 가사처럼 정말 그 끝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리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회전하듯이 그림자가 있듯이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하는 거죠. 환경이 거짓말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육신이 약해서도 못 지키고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한 번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 다윗과 이제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을 말씀한 겁니다. 이루어진 언약이 있고 앞으로 이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키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되게 하겠다. 본문 8절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 사무엘하 7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해줬어요? 내 종이다. 이 종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한 다윗,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왕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나의 종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앞으로 올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말씀이 있어요.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내 종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택함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말씀했다. 그러면 그 약속, 그 언약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약속을 받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랬죠? 어떤 약속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랬어요. 다윗의 직업이 원래 뭐예요?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양을 치는 천한 신분의 목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한 신분을 가졌던 다윗을 데려다가 뭐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천한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 했어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목동으로 있던 천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누가 세우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천한 신분의 약한 모습을 가졌던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학벌이 있고 능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부자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천한 신분의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듯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가지 직분이 회복이 되죠.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이에요. 왕. 우리가 아이들이 부르던 옛날에 복음 속에 보면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는 왕이에요. 내가 이 시대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의와 진리와 거룩을 창조했어요.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게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왕. 왕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 시대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왕은 대접받고 명령 내리고 권세를 누리는 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삶이에요. 종같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 가운데 왕이 된 자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왕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임받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라. 성경이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44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왕은 이 땅의 것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왕의 직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로마서 1장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물을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나무도 섬기고 모든 걸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건 왕이 아니라 타락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 같은 거에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금 적게 가질 수도 있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기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게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왕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죠? 그래서 나는 왕이에요. 이제는 왕으로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먼저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서 왕의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험을 이기게 하고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절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 7장의 내용은 6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8장의 전쟁의 사건이 끝나고 평화로웠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모든 피난의 삶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해 주셨다. 사울도 다윗의 원수였기에 하나님이 멸하셨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 차지하게 하셨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 우리가 8장에 보면 전쟁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모든 다윗이 했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다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미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모든 원수 다 물리쳐 주시고 앞으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이죠. 존귀를 받는 이름이고 존경받는 이름이 됐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시대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일제강점기를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은 어머니는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안 주무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 주님도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켜야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듯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 승리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쓰러진 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 권세의 세상과 싸워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역대상 17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번영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될 것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지금까지 승리를 줬어요. 앞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 존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번영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본문 사무엘하 7장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다. 이 한 곳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여기서 전과 같이는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가 끝나고 어느 시대예요? 사사 시대였죠. 그 사사 시대 같이 그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무엘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예, 국가죠. 그러니까 전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악한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물론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17장 6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전에처럼, 옛적처럼 너희가 이제는 다시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귀한 약속이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편히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물론 참된 평안함의 영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편히 쉬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진짜 편안함은 어디 있어요? 죽어야 되나요? 그럼 내가 너희를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일까? 그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약속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시고. 물론 이제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예. 하나님 올해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찾잖아요. 돈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쾌락을 가지고 찾고, 권세를 가지고 찾아가요. 솔로몬이 땅의 것 가지고 평안함을 찾으려고 했지만 평안을 못 누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누구에게 주세요?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같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절망에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럼 이 평안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평안함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평안을 줍니다. 근데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안 와요. 그 장애물이 뭐냐?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며.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라 말씀대로 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평안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담을 빨리 허물어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 안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 번째로 뭘 주시겠다? 평안하게 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은혜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왕이 된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우리가 없다고 세상의 머리 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험을 이기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승리하게 할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시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할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세 번째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시고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이 시간도 찬양드립니다. 창세전에 목동같이 천하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왕으로 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내가 이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확실하게 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험을 이기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심을 신앙하며 당당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번영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지금까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긴 악한 아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웃는 성도, 어디를 가든지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 앞에 이르러 간절히 두 소원과 강관 소원들 주께서 드리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합당하였듯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와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알곡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